샬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아침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안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 더 감사한 오늘입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의 신실한 약속이 있음을 이 시간 믿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에게 언약의 방식으로 약속하시면서 늘 불안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방식이 구약과 신약에서 조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구약에서는 물질과 땅이라는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선의를 드러내셨다면 신약에서는 그런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선의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다르지만 약속의 방향은 동일하지요. 그것은 구원의 약속과 성취는 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에서는 다윗의 고난을 통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드러나고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69편에서는 5번이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고난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며 약속의 성취가 분명히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3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신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방해하려는 고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구원과 건설을 하시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늘 만들어 가시는 방식으로 행하시는데요. 천지를 만드시고 예루살렘 성 시온을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영적 교회를 또한 세우시고 장차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늘 창조와 건설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방식을 보세요.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탄의 일인가를 구분할 때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만드는가 아니면 갈라지게 만드는가를 찾아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방식으로도 갈라지고 분열되는 방식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모든 것이 하나됨과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에 다윗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로서 고난을 받을 때 그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 속에 누구와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징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연합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고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다윗의 고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2절도 계속해서 보세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염려가 아니라요. 실제 그런 고난이 지금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말씀이 되는데요. 이어서 4절을 보시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윗을 통해 비춰진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성취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공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그리스도로 연상하여 말씀을 계속 보세요. 7절이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또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를 위한 일 때문에 다윗 그리고 예표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고난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10절을 보세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11절에도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굵은 배는 보통 회개하고 참회할 때 입는 옷인데 이것조차 말거리가 된 것이죠. 게다가 12절에도 보십시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을 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성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려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모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간청하죠. 13절에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소서. 또 14절에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긍휼을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잠기게 되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될 텐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응답해 달라, 돌이켜 달라, 나를 속량해 달라라고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내 자손과 내 가게를 보존하시리라 라고 하신 그 다윗의 언약,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그리고 반드시 나를 공격하는 원수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시는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오늘 하루 두려워하지 마시고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어떤 순간과 상황들이 내게 닥칠지라도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